제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나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안녕하세요. 김여차 목사입니다. 오늘 큰순매의 묵상 말씀은 에스겔서 4장입니다. 우리 1장, 2장, 3장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부르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조금 특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장 통틀어서는 총 3가지, 그리고 오늘 묵상본 본문에서는 2가지의 특이한 일들을 주문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흙판, 토판을 두고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싸는 2절에 보면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짓고 공성퇴까지 둘러 진을 치게 하는, 그래서 3절에 그 철벽을 쌓고 성읍을 포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림들과 형상을 에스겔로 하여금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냥 소꿉 장난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 전쟁놀이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이 포로 생활의 끔찍한 전쟁의 때를 실제로 이제 이 에스겔이 남유다 후기의 활동이 또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게 될, 남유다에게 있게 될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게 하시고, 그 다음은 4절부터 우리 6절까지가 또 그 다음에 어떤 특이한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뭐냐면 4절부터 보면은 왼쪽으로 누울 때는 이스라엘, 그래서 뭐냐면 왼쪽으로 390일을 누운 채로 있게 하고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눕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390일, 다시 말해서 하루를 1년의 죄로 쳐서 39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있고, 또 남유다는 40년 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움을 통해서 4장 말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도 390일을 정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한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또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이제 예언하기 시작하라. 마치 아까 만들었던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왼쪽으로 누워있다가 또 오른쪽으로 누워있다가 죄악을 담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하는데 뭡니까? 이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어떻게 예언하냐면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에스겔을 주님께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눕게 하셨냐면은 이 8절 내용이죠. 줄로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애워싸임을 당한 것 같은 공성태를 가지고 흙벽을 쌓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애워싸임을 당할 때까지 네가 꼼짝도 못하는 이리저리 몸을 돌리지 못한 채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상징적인 또는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분명히 어제까지 본문이었던 에스겔 3장에서 말씀하셨죠. 네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주님께 돌아가라 해도 그들은 들을 거다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마치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조롱하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와서 나를 구원해라, 자신을 구원해라,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행동을 하셔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갈망하면서 예배하기를 너무나도 즐거워하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막 책을 읽으면서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때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저기 오야국 근처에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빵집에서 빵을 사고 어느 벼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 한 마리가 저한테 오더니 이 개의 앞발 두 발을 제 허벅지에 무릎에다 딱 올려두고 빵 한 부스러기를 달라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면서 좀 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저기 가더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저에게 와서 빵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에게 말을 개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겪으면서 저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였냐면 그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특이한 주님과의 교제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또 우리가 선지자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할 수밖에 없고 내가 고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기괴하지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나의 귀를 열고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다른 것은 주님 오늘 나를 선지자와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에스겔에게는 이러한 특이한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들을 자가 없었지만 끊임없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환경 가운데 선지자의 목소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태풍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길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저기 세차게 불어오르는 태풍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 한쪽으로 앉고 또 다른 부분은
토성을 쌓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특별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기괴하지만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또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겔과 같이 선지자적인,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지자적인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심령으로, 바울의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